천사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우리 하나님보다 더 조금 못하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모습이 참 하나님 보시기에 천사와 같은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의 질병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병원에 외과, 내과도 있고요. 또 신경정신과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몇십 년 전부터 방사선과라든지 영상의학과도 생겼습니다. 그래서 대형 종합병원에 가면 정말 아주 복잡하고요, 여러 분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 병원에는 언제나 사람들이 북적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큰 병원에서도 결코 치료할 수 없는 아주 심각한 질병이 있습니다. 그것은 귀신 들린 병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수로보니게 족속에 여자의 딸이 있었는데 귀신이 들렸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치유하신 사건이 기록됐습니다. 여러분, 귀신 하면 어떤 생각을 합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귀신이 정말 있는가? 물론 귀신은 영이기 때문에 우리 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눈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존재하지 않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 눈으로 볼 수 없지만 존재하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안에도 공기가 있습니다. 공기 안에 수많은 원소들이 들어 있습니다. 먼지도 있고요, 또 미세먼지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전파, 전기, 자장, 광성 이런 것들이 여기에 흐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나타난 현상, 결과를 통해서 그러한 것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기 수로보니게 여자의 딸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이다. 귀신은 더럽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귀신은 어린 아이에게도 들어갈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어린 딸, 얼마나 예쁘고 귀엽습니까? 그런데 딸에게도 이 귀신이 들어간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하신 배경이 있습니다. 바로 이전에 있는 문단을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만나게 되시는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언제나 예수님을 이렇게 음모로 몰아넣고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매우 이중적이고 위선적이고 가식적인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7장 18절에서 23절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겉으로는 하나의 율법을 잘 지키고 또 이 율법의 지식을 가지고 있어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이렇게 경건하고 의롭다고 생각하는 바리새인들, 또 스승이 된 서기관들, 그들은 마음속으로는 이러한 교만과 탐욕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들에 대해서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바로 입으로 들어와서 밖으로 배출되는 음식물이 아니고 사람의 타락한 본성 속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들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함, 이 모든 것들이 다 더러운 것들이라는 말씀이고, 그것이 곧 귀신들에게서 나온 것이라 하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러한 모든 악한 것들이 나타나는 그 배후에는
이 더러운 귀신들이 작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귀신의 정체를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전장 마가복음 5장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고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으며 이러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여기 귀신 들린 사람의 특징을 매우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요약해 보면 이것입니다. 귀신 들린 사람은 가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일탈하게 되고 가정을 파괴하는, 가족 관계를 소원시하는 모든 배후에 귀신이 있다는 것입니다. 부부 사이의 갈등과 이간, 불화, 가족 사이에 이러한 불화한 모든 배후 속에 이 더러운 귀신이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덤에 들어갔습니다. 무덤은 죽음입니다. 생명에 반대되는 것이죠.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워주고 키워주는 이러한 생산적이고 생명력 있는 삶이 아니라 사람을 죽이고 묻고 매장시키는 이러한 죽음의 문화를 다스리는 것이, 지배하는 것이 바로 귀신입니다. 그런데 이 귀신의 힘은 무시무시해서 고랑을 치워도 쇠사슬로 묶어도 그것을 끊고 나가고 또 사람의 힘으로 제어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죄인들을 교도소에 가둬도, 경찰서를 많이 지어도, 그런 사람들을 감시하는 카메라를 많이 두어도 이 사람의 타락한 본성을, 귀신의 그 영향력을 인간의 힘으로, 도덕적인 힘으로 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파괴적인 일을 합니다. 그래서 귀신이 가는 곳은 늘 생산적이며 건설적인 것이 아니라 파괴적인 일을 합니다. 사회 질서를 파괴합니다. 가족과의 관계도 파괴합니다. 모든 일에 있어서 이 부정적이며 파괴를 하고, 그 다음에 소란을 피운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싸움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시기와 질투가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고, 그래서 잘못된 이러한 시위들도 그 배후에 귀신이 얼마든지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무엇보다 자해합니다. 자기 자신을 해롭게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해로운 약물들이 있습니다. 해로운 습관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자기 자신을 해롭게 하는 그러한 일들, 또 약물, 중독, 이러한 것들은 다 귀신의 영향입니다.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괴롭게 하지 마소서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거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회방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이렇게 배척하고 박해하는 모든 배후 속에 귀신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귀신은 한두 마리가 아닙니다. 그 배경에서 보면 적어도 2,000마리의 귀신, 그 돼지에게 각각 들어갈 정도로 군대 귀신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리고 가정 가운데,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이러한 귀신이 군대처럼, 벌떼처럼 이렇게 역사하고 있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마 이 어린 딸도 그랬을 것입니다. 오늘날 이런 말씀들을 이렇게 생각할 때 귀신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리고 귀신의 영향력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것이겠습니까? 우리는 이 귀신의 지배와 영향으로부터 고침받는 것이 육체의 질병을 치료하는 것보다 더 심각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사람들이 이 귀신으로부터 치유를 받을 수 있을까요? 여기 귀신 들린 사람을 치유하시는 과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은 스스로 고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의 어머니가 이 아이를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나온 것입니다. 다른 모든 치유 역사 가운데서도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절차는 첫 번째,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에게 찾아왔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이제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이라고 생각하며 예수님 앞에 겸손하게 정말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간구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였다, 간절히 구하였다, 기도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오늘 강조하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내용을 마태복음에서도 기록하고 있는데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이 여자분에 대해서 칭찬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 하는 것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역사의 배후에는 우리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동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제 어떤 환경에서나 누구를 통해서나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문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의 믿음입니다. 우리의 개인의 문제, 또 자녀의 문제, 또 가정의 병의 치유의 문제, 귀신의 문제, 이 모든 것들을 치유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을 우리는 이 여자분으로부터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수로보니게 여자의 큰 믿음을 생각해 봅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하나가 목회자들에게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목회자들이 제일 좋아하는 찬양이 뭘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그 노래라고 한답니다. 이 찬양을 작사한 사람이 존 뉴턴이라는 영국 교회의 목사님이십니다. 그가 남긴 유명한 이야기가 전 세계 사람들에게 알려졌습니다. 저도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내가 천국에 가게 되면 세 가지 때문에 놀랄 것이다. 첫 번째, 내가 이 사람은 틀림없이 천국에 왔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사람이 보이지 않아서 놀랄 것이고, 내가 기대하지 않았던 사람이 천국에 온 것을 보고 내가 놀랄 것이며, 내 자신이 천국에 있는 것을 보고 놀라게 될 것이다. 우리 모두는 세 번째, 적어도 이 세 번째, 내 자신이 천국에 있는 것을 보고 놀라는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 이 말씀은 교리를 부정한 말씀이 아닙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이 천국 가고 믿음이 있는 사람이 천국에 가지 못한다라는 이야기가 결코 아닙니다. 믿음이 있는 것 같았지만 실제로 믿음이 없을 수 있고,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 책망받을 수 있고, 믿음이 없어 보였는데도 실제로 믿음이 정말 훌륭한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천국에서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얼마든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정말 목사와 장로들이나 또 중직자들 가운데서도 실제로 믿음이 없는 사람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 직분을 받지 않은 성도라 할지라도 그 마음의 중심에 신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신방을 해보면 이분이 초신자이고 믿음이 별로 없는 사람 같은데 너무도 순수하고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기도 합니다. 반면에 그 반대가 있기도 합니다. 당시에도 정말로 믿음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스승으로 우러러 보았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들에 대해서 실망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유대 지방을 떠나서 두로 지방으로 가서 좀 쉬기를 바라고 계셨었습니다. 또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은 실상 아직도 그 중심의 믿음의 순수성이 부족한 게 많이 있었습니다. 자, 이 여자는 백부장은 로마 사람이었습니다. 그 아이가 죽게 되었을 때 예수님 말씀만 하셔도, 아니 예수님께서 그 하인을 보내주시기만 해도 이 아이가 나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본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수로보니게 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그 안에 놀라운 믿음이 있는 것을 주님이 보신 것입니다. 이 여자분은 자녀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예수님을 믿게 된 동기가 사람들마다 다르지만 자식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인간의 한계를 느끼면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며 예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 교회에 오신 분들 가운데서도 자녀들이 예수님 믿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고 정말 소원하여서 내가 산 사람, 특히 나를 사랑하는 자녀의 말을 들어줘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교회에 나와서 믿음 생활을 잘하는 분도 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제게 도움이 필요합니다, 저를 기도로 도와주세요.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에 나가고 하나님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에 나와서 이제 말씀을 듣다가 믿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만 나오다가 새벽에도 나와서 기도합니다. 이거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겠습니까? 여기 수로보니게 여자분은 정말 사람들이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가지기 어려운 그런 환경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에게는 아주 감추어진 보배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여자를 가리켜서 내 믿음이 크도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여자에게 나타난 그 믿음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그렇게 칭찬하신 것이겠습니까? 첫 번째, 불리한 조건을 극복했습니다. 이 여자분은 믿음이 불리한 상황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과 환경을 믿음으로 극복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을 만한 좋은 조건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2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의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이 여자분은 헬라인입니다. 요즘 말로 말한다면 고대의 그리스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서는 이 여자분을 가리켜서 가나안 여자라고 말합니다. 왜 이 두 가지가 서로 다르게 표현되었을까요? 배경은 이렇습니다. 당시 헬라 문화가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세계의 두 문화를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 선민들과 그렇지 아니한 사람들을 헬라인이라고도 하고 이방인이라고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분은 수로보니게의 여인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수로보니게라는 말은 두 말이 합해진 것인데, 여기 수로라는 말은 시리아라는 말이고, 그리고 보니게라는 말은 베니게라는 말인데 요즘 말로 말한다면 페니키아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발생한 지역은 두로 지방입니다. 그러니까 이 분은 그 시리아의 그 페니키 지방에서 있었던 사람인데 이스라엘 변방인 두로 지방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두로라는 것은 갈릴리 바다 해안에 있는 곳이었는데 이스라엘 지경 밖에 있는, 요즘으로 말한다면 네바론에 속해 있는 지역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말씀드린 것처럼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 예수님을 계속해서 잡으려고 올모를 놓고, 그리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잠시 피하여서 두로 지방까지 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피신하여 있다시피 했는데 이 여자분이 찾아왔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두로. 이 두로는 두로는 유대인들에 대해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적개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들에 대해서 적개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두로와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서로 미워하고 증오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두로에 있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개 같은 사람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오늘 개들에게도 주시거늘 하고 말씀하신 것은 이러한 문화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두로 지방에 가셨습니다. 이 여자를 만나기 위해서 가신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피신해서 가셨을 텐데, 그래서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았는데, 이 여자분은 이스라엘 사람이 그렇게 경원시하고 증오하는 개처럼 취급받는 그들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바로 예수님에게 찾아옵니다. 은밀히 예수님 오셨는데 거기까지 찾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사람이 정말 예수님을 향한 순전하고도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는 여자였습니다. 당시 여자들은 이류 인간처럼 취급받았습니다. 유대인 남자들이 하루에 아침마다 3번씩 기도한다고 합니다.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데, 나는 여자로 태어나지 아니하고 남자로 태어난 것을 감사한다. 나는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아니하고 나는 유대인으로 태어난 것을 감사한다. 나는 노예로 태어나지 아니하고 자유인으로 태어난 것을 감사한다. 그래서 이 수로보닉의 여자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방인인데다가 여자라는 그러한 멸시를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이렇게 멸시를 받고 또 열등한 조건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찾아갔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불리한 여러 가지 환경의 조건들이 있습니다. 내 자신의 어떤 사회적인 모습들이 정말 변변치 않을 수도 있고, 또 우리의 가정과 가문이 정말 힘들게 살아온 것일 수도 있고, 내가 배운 것이 적을 수도 있고, 내가 연약한 문제를 가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할 때 사람들은 이 세상에 대해서 원망하거나 분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좌절하거나 절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길을 찾았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예수님에게 있다는 것을 그는 알게 되었고, 그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간 것입니다. 불리하고 어려운 환경이지만 이것을 극복하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중심을 아신 주님께서는 그 여자의 믿음이 크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까? 극복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까? 고질적인 해결하기 힘든 일들이 있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원망하지 마십시오. 분노하지 마십시오. 자포자기하거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좌절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에게는 해결의 방법이 있습니다. 길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그 주님을 의지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그는 냉소적인 거절을 극복합니다. 26절 27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닉의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모욕에 가까운 예수님의 거절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에게 편견이 있으십니다,
그러나 편견이 아닙니다. 편견의 특성은 오래갑니다. 쉽게 해소되지 않습니다. 예수님 만약 편견을 가지고 계셨다면 조금 있다가 이 여자를 그렇게 칭찬할 수 있겠습니까? 편견, 진짜 깨지지 않는 고질적인 병이죠. 이것은 예수님의 테스트였습니다. 과연 이 여자분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시험하고자 하신 것이었습니다. 이 여자에게서 정말로 순수한, 진지한 그런 믿음이 있는가를 주님이 보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은 시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앉고 일어서는 것과 다윗이 시편 139편에서 고백한 것처럼 내가 말하는 것과 내가 생각하는 것 다 꿰뚫어 보십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셨는데 나의 전우를 두르시고 나를 이스라엘의 목자로 세우셨다라고 말합니다. 그가 이스라엘 왕이 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고 용감하게 자기의 일들을 맡아서 행하는 것들을 다 보셨습니다. 그 중심을 아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이스라엘 목자로 세우셨고, 그랬더니 과연 그는 물론 문제가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정말로 충성스럽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실하게 나라를 섬기는 일을 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를 주님께서 지켜보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하나하나의 일들을 주님은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그러므로 매일 순간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고 진실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본문의 사건을 통해서 주님은 이 여자의 믿음이 드러나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 여자는 그 주님의 시험에 합격을 합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처음에 예수님께서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님 앞에 그토록 엎드리고 그토록 간절하게 간구하고 매달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나를 거절하신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하나님 응답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를 거절하신가 보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가 보다 하고 신앙의 길에서 후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직 진실된 믿음을 가지지 못하였다라는 증거일 것입니다. 믿음은 지속적입니다. 한 번 기도해서 응답이 오면 믿고, 그렇지 않으면 믿지 않는 것,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흥정하는 것입니다. 마치 기도가 자동 판매기처럼 돈을 넣고 스위치를 누르면 덜커덕 내려오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오시고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숙하기를 바라시고,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인격적인 신뢰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테스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내가 지금 응답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굳게 믿고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붙잡고 신뢰하면서 계속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누가복음 18장에 나타난 과부가 정말 재판장에 가서 날마다 억울함을 호소하였을 때에 불의한 재판관도 그의 이야기를 들어주셨다라고 말씀하는데, 성경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택하신 자의 밤낮 부르짖는 자의 원한을 들어주시지 않겠는가. 불의한 재판관도 들어주셨는데 좋으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자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 다시 올 때 이러한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는가. 자, 믿음이 굉장히 있는 것 같지만, 열심을 내는 것 같지만, 기도 생활 열심히 하지만, 지속적으로 믿음 생활하고 지속적으로 내 자리를 지키면서 변함없이 정말 그 경건 생활을 이루어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진정으로 믿음 있는 사람이요 훌륭한 사람들입니다. 신앙인에게는 상대방이 뭐라고 하든 환경이 어떠하든 정말 포기하지 아니하고 좌절하지 아니하고 우직하게 하나님을 붙잡고 정말 믿음을 지키며 지속적으로 기도하며 내 자리를 지켜나가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주님이 비록 바로 응답하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시련 가운데 더욱 애타게 주님께 부르짖는 모습을 보시면서 주님은 여호와 이레 되신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예비하시고 미소 지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부스러기가 아닌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구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겉으로 보면 정말 가엾게도 주님 앞에 구걸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28절,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옳습니다만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의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 말은 너무도 재치가 있을 뿐만이 아니라 정말 순발력이 있는 믿음을 표현한 고백이었습니다. 이 여자의 바탕에 주님에 대한 분명한 신뢰와 하나님의 메시아에 대한 약속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 순간 예수님을 가리켜서 주여라고 말합니다. 예수님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삶의 주인이요, 그것은 곧 메시아를 일컫는 말입니다. 똑같은 기사를 쓴 마태복음에 보면 주 다윗의 자손이요 라고 말합니다.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구약 성경에서 예언한 다윗의 계보에서 오실 구원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다윗의 계보에서 오신 구원자라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땅 아래 상 아래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주십시오 라고 했는데, 그것은 뭐냐면 이사야 60장 61장에서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시는데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내실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방의 여러 다른 민족들에게도 구원의 역사가 나타날 것을 믿습니다. 이 말씀의 뜻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먼저 주님의 은혜와 구원의 혜택을 받는 것은 당연합니다. 우리는 이방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개같이 취급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개들도 그들이 던져주는 것을 먹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받은 복음을 우리도 그 복음의 부스러기라도 이렇게 붙잡고 먹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메시아에 대한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은혜를 지금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표면상으로 그는 정말 이렇게 비참하게 구걸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성경의 약속을 잘 알고 있는 것이고, 이 성경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메시아께서는 우리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것을 믿고 그 주님이 메시아인 것을 믿으면서 주님에게서 그 구원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즉시 주님의 입에서 무슨 말씀이 나오셨습니까?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우리가 가장 중요한 믿음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주요 나의 주인이시고 왕이신 것을 믿고 그렇게 모시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하신 말씀을 의지하여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아이가 귀신에게서 고침을 받았습니다. 가정에 기쁨과 화목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가정에 천국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 귀신의 역사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자녀들 얼마나 위협하고 있습니까? 우리 부모들은 정말 믿음을 가지고 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고 주님께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은혜와 놀라운 주님의 역사와 축복이 있기를, 가정에 행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귀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도 얼마나 귀신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가를,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귀신이 활개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주여, 저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천국을 화평한 주님의 나라를 만들어 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